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 주에서 석유 사업을 하면서 부자가 된 젊은 사업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하고 루이 웨이드 포드하고 세무엘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인데, 이들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갔고 어릴 적서부터 친한 친구로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만날 기회가 좀 소홀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만났을 때에 의기투합을 합니다. 야, 우리 휴가를 일주일 동안 같이 내자. 그래갖고 뉴욕에 가서 이것저것도 구경도 하고 또 즐겁게 지내며 좀 쉬다가 오자. 그래서 그 당시 이 뉴욕 중심지에 있는 유명한 호텔인 엠버서드 호텔 29층에다가 방을, 객실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D-Day가 돼갖고 그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참 서로 이제 설레이면서 방키를 얻어야 되니까 카운터로 갔어요. 근데 카운터에 갔더니 카운터 관리자가 급하게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건 힘드니까 지금 수리 중에 있으니까 여기 라비의 의자에 잠깐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곧 고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서 뭐 기다릴 바야 자기들이 젊은데 그냥 29층까지 그냥 걸어 올라가겠노라고. 그러면 각자 짐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29층 걸어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 아무리 젊어도. 그렇잖아요. 저기가 사택이 12층인데 제가 종종 운동 삼아 걸어 올라가는데 9층쯤 되면요 힘이 차. 12층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숨이 막 찼겠죠. 그래도 힘들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큰 힘차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있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어려움들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 원동력은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객실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뉴욕시에 나가서 이것저것 재밌는 구경도 하고 즐겁게 지내다 오겠다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람이 있으니까 아무리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까짓 건 못하랴 그래서 힘있게 즐거움으로 잘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29층 객실 앞에 딱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뭘 안 가지고 왔어? 방키를 안 갖고 왔는 거라. 서로 세 명이 가져올 줄 알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거라. 여러분들 방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라. 꿈이 어떻게 돼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라. 이제 그냥 뉴욕시에 나가서 구경하면서 재밌게 지내려고 하는 꿈을 갖고 올라왔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다시 29층까지 내려가서 그 프론트에 가서 키를 갖고 올라올래니 어때요? 얼마나 난감해. 그래서 그들이 그냥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 같은데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앞에 있는 꿈, 희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은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소망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그 꿈이 실현되거나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참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은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허황된 꿈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일생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 바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과는 다른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구별이 돼야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허황된 꿈이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내가 품고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꿈을 품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좋은 동력자가 되어 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갖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갖기를 원하는, 품기를 원하는 꿈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갖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꿈,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꿈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꿈은 천국에 대한 꿈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꿈을 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 가운데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예언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줄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만일 육신의 장막집이 뭐하면, 무너지면 언젠간 이 연약한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누가 지으신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뭐냐면, 유일한 소망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으며 참 너 바로 살았다, 내 마음에 흡족하게 살았다고 정말로 칭찬을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얻을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정말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참 지극히 당연한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무슨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났지만은 그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불이 나서 고귀한 생명 4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언제 마지막이 내게 임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내 삶에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요, 보라 지금이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 되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꿈을 갖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의미 있고,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축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뭘 누리게 됩니까? 영생을,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나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나의 삶을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러한 영생의 천국의 봄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자만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뭐하다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유하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걸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모두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귀한 인생을 산 가장 샘플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이제 자신의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제는 삶을 마감할 시점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 동안 살아오는 동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믿음 하나만은 온전히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귀한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주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배짱 하나 갖고 주님께 나의 전 생애를 맡기고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전산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데는 사단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마치도록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뭘 받을 것을 바라보는 것, 영광의 면류관, 세상에 썩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게 삶의 행복을 주지 못하지 않아요. 의미를 주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허황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상급을 받을 걸 소망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도 똑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다가도록 믿음 하나만은 온전히 지키며 천국을 누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사도 바울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왜 이 꿈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왜 이러한 꿈을 품질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허황된 꿈만 갖고 허황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품기를 원하는 이러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지를 못해요.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난관이 와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안에 서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 꿈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여러분들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뭐하러 다시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신뢰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약속들을 합니다.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사람들만은 약속을 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사람들은 못 지켜요. 시건을 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참 많이 봤어요.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속어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약속어음은 뭐예요? 종이에다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뭐 주겠다? 돈 500만 원을 주겠다 약속하고 주는 거예요. 종이 쪽지를. 그런데 그 약속어음이 통한 것은 상대방의 약속을 뭐 하기 때문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속어음이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약속을 지키질 못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질 못해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신뢰가 가야 되는데 에이 저것도 거짓말하네.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 한 말을 지키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만은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셔요. 믿습니까? 저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아니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약속을 부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며칠 날 이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의 의미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내주리라고 약속했습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 메시아를 보내리라 약속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의 성취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게 신약성경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이 언제 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갑자기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24절 보면 29절,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 봐요. 번개가 갑자기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갑자기 임하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임하는 것처럼 주님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알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이단들은 미시 언제 온다고 거짓말하지만은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번개와 같이 임하기 까닭에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 날 될 수 있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되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삶과 준비하지 못한 삶은 전혀 다릅니다. 이 날을 사모하며 준비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승리의 축복의 날이 됩니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날이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날이 진노의 심판의 멸망의 날이 됩니다. 이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운명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운명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노아의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6절 2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가 어떤 때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다 얼마나 죄악된지 몰라요. 하나님 보기엔 너무 추해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 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실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심히 아름답고 하실지,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가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실지,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사람들과는 달리 노아만은 창세기 6장 9절 보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자기의 전 생애를 맡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터니 너는 큰 배를 준비하라. 여러분들, 노아가 여러분들 산에서 나무를 직접 해갖고 큰 배를 만듭니다. 바닷가에서도 아니라 산에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기엔 뭐 같은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아니, 그렇게 큰 배를 만들면 어떻게 바닷가로 끌고 가서 띄울 수 있어요? 이 지혜 안 맞아요. 왜 산에서 저렇게 큰 배를 만드냐는 얘기예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는 몇 년에 걸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심판의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걸 믿고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120년이에요. 10년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줄로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노아에게 묻습니다. 이거 왜 배 만듭니까? 노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다고 해서 내가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여러분들, 사람들이 노아의 말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왜 농담으로 여깁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그들은 뭐하며 살았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장가들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러한 세상의 일, 썩어질 일, 참된 행복을, 만족을 주지 못할 허황된 일에 이 사람들은 시간을,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봐요. 주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썩어지는 것 땅의 것만 찾고 구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이 은혜를 입어서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는 큰 일꾼이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준비하지 못한 삶과 준비한 삶의 질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준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 때의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씻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거기에 살고 있는 누구를 살렸어요? 롯의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소알성으로 피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이 이 성을,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성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기 까닭에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소알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딸과 정건한 사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대. 우리와 같이 저 소알성으로 피신을 가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 이 사위들은 뭘로 여겼습니까? 뭘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구하고 썩어 없어지는 것에 그들의 삶과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할 때에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대비하고 피신한 롯과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않도록 너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롯의 철을 기억하세요.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롯의 아내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알성으로 피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을 했습니다. 저 성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다른 박질에 나가라. 그 대신 가는 길에 멈춰서도 안 되고 뒤로 돌아봐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네가 살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소알성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까? 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오는 그 물질에 대한 애착심,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못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뒤돌아봤을 때에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들의 목표는, 삶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뭐 얻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가 얻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이 목표만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이 다름박질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의 다름박질을 멈추고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롯의 아내처럼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그래요. 뭘 못 버렸어요?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재물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 세상에 허황된 그 꿈을 바라보는 그 미련을 못 던져버렸기 까닭에 뒤돌아보다가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를 보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은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 벌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봅니다. 이 재물에 대한 미련을 내버려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가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걸 사모하는 자들이 뭐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질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데에 미련,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믿음의 다름박질을 못하고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 살질 못하면 영생을 빼앗겨버리고 천국의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뭘 잃어버려요? 영생의 보물을 상실해버리고 말면 많은 근심으로서 근심, 염려, 원망, 불평, 미움, 증오, 적개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 죽고 맙니다. 영생을 누리질 못합니다. 천국을 맛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뭘 낳습니까? 사망, 죽음을 낳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와 신과 생명을 상실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불행을 자초해요. 누구와 같이? 롯의 아내와 같이. 그래서 롯의 아내를 뭐하라? 기억하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라라.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을,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 맞이해서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광 얻을 걸 꿈을 갖고 이 날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강림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이 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만족을 주지 못할 헛될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한 삶에 큰 위익이 됩니다. 이제는 자족하면서 이제는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책임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의 양식인 주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데, 그래서 잘못된 삶이 있으면 그날로 빨리 없애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